오늘 우리 주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제목이 보입니까? 땅에서는 평화로다. 성탄이죠. 어김없이 이 땅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고 기근도 여전하고 기후위기가 기후재앙으로 바뀌었고 그것도 부족하여 정치도 파국으로 극단을 치닫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성탄은 어김없이 찾아왔죠. 이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진정 성탄을 거스리는 주님을 거스리는 그 힘들 그것만이 아니더라는 거죠. 과연 오늘날 교회는 주님의 성탄에 그 기다리는 영혼의 합당한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탄은 기쁜 날인데, 오늘 14절에 보면 한번 본문을 볼까요? 예.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보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의 평화를 말씀하죠. 땅에서의 평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 평화를 우리는 혹 거스리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만이 아니라 세상은 전쟁을 통해서 사실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도 기독교 국가죠. 정교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예요.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이 땅에 또 기근이 있죠. 기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왔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후 위기와 상관이 있죠. 근데 그 기후 위기를 가져다 준 나라들이 알고 보면 선진국, 기독교 국가이죠. 자연을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마음껏 유린한 결과가 오늘 이 땅에 기후 위기와 재앙을 가져왔죠. 정치는 어떻습니까? 독일의 튜빙엔 지역이 있죠. 그 지역에 보면 신학대학도 있고 튜빙 신학대학은 유명하죠. 그런데 아마 우리로 말하면 아마 도지사급이라 해야 될까요? 거기에 작년에 제가 작년에 다녀왔죠. 작년 맞습니까? 올해입니까? 하여튼 거기에 선출된 사람이
낫지를 지지하는 사람이 선출된 거예요.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성향이 그렇다는 거죠.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점점점 더 나은 세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 그 오심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오히려 그렇지 못하죠. 안타까운 것은 그 중심에 교회들이 있더라 이것이죠. 과연 우리는 이 평화를 거스리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이 말씀을 제가 여기서 이걸 14절 나누는 건 아니지만요. 오늘 평화와 평강의 주제를 조금 묵상을 할 것인데요. 일단 14절 이왕 우리가 본 것이니까 땅에서는 평화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묵상하면 이런 거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만 평화로다. 이런 의미로 잘못 묵상하면 이 14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아기의 형상으로 짐승의 구위에 누이기까지 하신 그 주님이 편파적인, 당신이 택한 일부만을 위한 평화의 그리스도로 오셨을까? 네. 오히려 이 말씀을 잘 묵상하세요. 우리 입장에서 묵상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묵상하면 이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기뻐하신 사람들, 누굴 뜻하는 것 같습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을 대적한 자들이 있죠. 뭐 헤롯 왕을 떠나서 대제사장들, 제사장 그룹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종교 지도자들, 주님을 대적했죠.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주님께서 기뻐하신 영혼들은 낮아진 영혼들이었어요. 지도자급, 정치인들, 힘이 있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눈물과 고통 중에 있던 그 영혼들을 기뻐하신 거죠. 그들에게 평화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누구는 지옥 보낼 자, 누구는 천국 보낼 자 해서 한쪽만을 기뻐하셨다 이런 의미는 아니더라. 그리스도의 평화는 온 땅이 주신 평화요.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 평화는 누구에게나 부어지는 평화인 것이고, 엄격히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나셨는데 어디에 누우셨습니까? 사람이 눕는 여관, 여행 중이었으니까 사람이면 이제 호텔이거나 여관이거나 뭐 민박이거나, 그런데 짐승의 구유에 누우셨죠. 제가 이제 신학 훈련을 하지 않았으면요, 그냥 낮은 곳에 오셨구나 이 정도 묵상을 했을 것인데, 최근 창조 선미 타락 계시, 그 계시에 대해서 우주 계시라고 한번 묵상한 적이 있었죠. 같이 우리도 한번 나누었잖아요. 왜 주님께서 짐승의 여물통에서 누우셨을까? 당신의 첫 몸을 거기에 기대셨을까? 주님의 낮아짐이 단지 인간만을 위한 것은 아니더라. 어디까지? 짐승, 피조색의 그 낮아짐, 그 자리까지. 주님의 구원은요,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가 지으신 온 세상, 온 만물, 그것을 포함하는 그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다? 짐승의 구위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네.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만물 우주를 품으신 하나님이죠. 본격적으로 성탄이 웃어야 되는데 오늘 좀 분주했어요. 이삭이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창세기에서 이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지시를 하셨죠. 무슨 지시하셨나요?
분위기 한번 바꿔볼까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 나를 위하여 그를 번제로 드려라. 치명적인 순종하는 아브라함이겠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 3일길 여행 가운데 이 아들 이삭의 마음에는 의문이 가득했죠. 하나님께 번제하러 가는데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이삭이 했잖아요. 그걸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너졌겠죠. 그런데 성령에 감동되었지 않을까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대답을 오늘 이 성탄과 연결해서 보면 그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이 땅 가운데 먼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지옥불이라고 합니까? 그 심판받아야 될 그것을 대신하여 당신이 죽어지는 그 사건, 그걸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더라. 우리 이것을 묵상할 수 있죠. 그게 그런 의미에서 이 8절에 대한 성취는 모리아 산에서 그 양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취는 오신 성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친히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 했습니까? 육신이 되어. 근데 이 육신이라는 표현이 한 신학자 부클리스가 이 해석을 재미있게 했더라고요. 물론 창조 섭리 타락 계시에도 이걸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데 약간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요. 일단 부클리스는 말씀이 사람이 되어가 아니다는 거죠. 말씀이 사람이 되어.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십자가를 졌을 때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되겠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사르크스. 물체가 되었다. 물질. 창조선이 타락계시에서 그 얘기합니다. 물질. 하나님께서 물질이 되셨다. 이 샤르크스는 짐승의 육체에도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구속은 온 땅을 만물을 포함하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씀하죠. 만물을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 예, 성탄은 그와 같은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건 이겁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무엇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성탄에 우리 교회 가운데는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되죠. 온 성탄 가운데 온 교회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건데요. 아마 11시겠죠. 제가 공부는 11시에 했는데 이 주부 낮예배 10시 50분 이 표현을 안 바꿨더니 착각하신 것 같아요. 예. 자,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드리도 있고 성찬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성찬하고 성탄하고는 어울리지 않죠. 예수님 오신 날 십자가의 달림을 기념하는 성찬을 우리가 참여하니까 어울리진 않지만 많은 교회가 성탄 예배 가운데 성찬식을 함께 합니다. 네. 성찬도 준비되고 트리도 준비되고 우리 헌물도 준비되었는데 아기 그리스도 예수님 없는 성탄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7절의 이 이삭의 음성은 오늘 교회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는 거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교회의 건물도 있고
트리도 있고 아름다운 장식도 있는데 과연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 질문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삭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 반면 신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죠. 한 거린이 구걸할 때에 무엇이라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초대교회는 가난했어요. 이 베드로에게 은도 없었고 금도 없었습니다. 요한에게. 무엇은 있었다라는 거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가졌죠. 교회는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 가운데. 교회가 다른 것 가진 것 가지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평화를 가져야 되는 거죠. 교회는 화해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용서라는 메시지를 나타낼 수 있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 각자는 세상 가운데 무엇하는 인생이어야 됩니까? 탐심도 욕망을 쫓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죠. 그런데 교회조차도 은과 금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 은을 주시옵소서. 금을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이만큼 10배, 30배 되길 원합니다. 혹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요 찾는 것은 아닌가? 찾기는 했는데 무엇이 빠진 거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은가? 그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정작 주님은 헤롯 왕궁에 나시지 않고 어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구유에. 사람의 눕는 여관도 아니라 짐승의 가장 낮은 곳에 처한 그게 성탄의 의미죠. 우리는 과연 이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제가 사실 여기 우리 성도님만 다 계시면요. 조금 약간 더 강한 표현을 이래 하고 싶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예. 사실 오늘 주제는 성탄이기 때문에 평화의 주제거든요. 예. 제가 오늘 하지 못했던 건 다음 주일에 한번 하길 원하고요. 성탄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했는데 이 평화의 주제를 좀 더 묵상을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문자로 나누고 있고 3번까지 나갔나요? 예. 2번 나가고 오늘 나가야 되는데 다른 제가 성탄 메시지가 나갔죠. 내일 3번째 27절에 대한 묵상이 나갈 것이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그만큼 이 27절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4번은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인데요.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무엇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끼치노니 아피에미 끼친다. 아피에미 이 표현은요. 내어 보낸다. 아피 으로부터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에미 보낸다. 주님은 당신으로부터 평강을 보내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끼치노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 주님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이 평화, 평강은 주님의 강한 의지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종교라는 어떤 율법이라는 무서운 멍이를 지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겠는가? 아니다라는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화평케 하기 위하여 용서와 평화와 더불어 기쁨과 샬롬이라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오신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도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주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희망을 주는 것. 미래, 비전, 소망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평강을 주시겠죠. 그런 까닭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평안 앞에 나의라는 표현을 붙일 수 있는 또 다른 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의 평안이다 할 때 그 평안 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죠.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하지만 그 평안이 얼마나 안개와 같은. 제가 어설픈 예와 한번 인용을 했잖아요. 나폴레옹. 평생에 기뻤던 적이 단 한 번밖에 없다. 하루밖에 없다 했는지 한 번밖에 없다 했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놀랐어요. 나폴레옹.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겼고 황제까지 다다랐지만 그 안에 평안. 우리가 이 평안 앞에 나의 평안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요? 평안을 가진. 당신으로부터 그 평안이 나온다면 그 주님만이 나의 평안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세상에서 금과 은을 한번 모아보면 거기 평안이 있을까? 과연 그렇습니까? 세상은 속이더라. 자주 속이더라.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갈 때도 많더라라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의 약속은 속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거든요. 신실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에무나인데요. 에무나가 어떤 표현에도 사용되는가 하면 모세가 든 팔이 내려가지 않더라. 거기도 쓰입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게 그 당시 상황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있었죠. 모세의 팔이 들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다. 아말렉과 전쟁이 구약에 보면 상당히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을 향할 때에 연약한 자들이 뒤에 뒤처졌거든요. 그 뒤처진 자들을 영접지 않고 포로로 끌어갔던 민족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야기하셨는데 문제는 그 전쟁 가운데 기도의 팔이 올라가 있을 때는 이기지만 내려올 때 지더라라는 거. 내려오지 않더라라는 표현이 바로 에무나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려오지 않는, 이루기까지 변치 않는 평강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 그런데 평강이 종종 우리를 떠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있죠. 왜 있겠어요? 평강의 주체를 맞바꿔 버린 거예요.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인데 우리는 금과 은이나 다른 것의 평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평안이 아니라 염려가, 근심이, 다른 것이 우리를 찾아오더라. 평안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주님에 대하여 예고했던 구약의 많은 징표들은요, 이 평화라는 단어가 항상 등장합니다. 주님의 그림자였던 멜기세덱도 그 이름 가운데, 멜기세덱이 무슨 왕이었다라고 합니까? 샬렘 왕 멜기세덱. 샬렘이 바로 샬롬, 평화를 뜻했죠. 평화라는 이름은 솔로몬에게 있었죠. 지혜. 주님은 어려서부터 키와 지혜가 자라갔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키와 지혜가 자라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충만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던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 이름이 샬롬이거든요. 샬롬. 평화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었던 구약의 멜기세덱이 샬롬 왕이었고, 솔로몬은 자기 이름이 샬롬이었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통치했는데 예루살렘의 샬롬. 거기 평화가 있는. 주님을 나타냈던 모든 구약의 그림자로 살았던 자들은 평화가 아니면 주님의 그림자도 아니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씀했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했던 고백이 우리가 늘 인사할 때 쓰는 샬롬. 여호와 샬롬. 기드온이 고백했죠. 그렇게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샬롬의 주, 그리스도, 평화의 주로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외친 것도 그거잖아요.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 주님은 평화가 아니면 주님을 나타낼 수 없었고 주님의 모든 사역이 알고 보면 평화예요. 십자가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리키고 이 땅의 평화를 가리키는 사건이죠. 주님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 가늠한 여인조차도 무엇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치지 못하고 다 물러갈 때 주님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샬롬의 주였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죄하지 않나요? 받은 것 몇 배로 돌려주지 않습니까? 혹 뉴스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막 폭격하고 할 때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이스라엘 편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이에서 이 눈에는 눈 그거 본질을 놓친 거예요. 그 다음이 무엇이 등장합니까? 생명에는 생명이 등장하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 가진 그리스도가 피를 흘린 사건이잖아요. 사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같은 비율.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생을 위한 값을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는 모든 것이 영생과 상관없는 유한한 거잖아요.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이에는 이어야 되는데, 즉 같은 값이어야 값치름이 되는데 이 땅에는 우리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 값치름 되지 않는 이상에는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생명의 메시지를 복수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조금만 더 묵상을 할까요? 사실 끝입니까? 예. 우리가 묵상한 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끼쳐놓은 묵상했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다음 우리가 또 묵상을 해야 되는데 제일 밑에는 다음 기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요거만 중간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기 안에 두 묵상이 또 있는데 간단히 한번 볼까요?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성령을 통해 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평화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9가지가 있죠. 2가지가 무엇과 상관합니까? 희락, 화평이잖아요. 9가지 중에 2가지가 평강과 상관하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 안에 샬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강 가운데, 안식 가운데, 쉼 가운데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일이 왜 있습니까? 쉼의 날이에요, 사실은.
물론 우리가 주일을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지만 사실 그 섬김과 봉사 가운데도 안식 앞에 초대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배는 말할 것도 없죠. 예배의 시간이 무거운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인 것이고 그분의 음성 앞에 나의 연약한 걸 진단하고 회복하는 시간. 신과 안식 가운데 그렇게 보면 내가 예배를 지키는 줄 알았더니 예배가 나를 지키더라. 내가 말씀을 지키는 줄 알았더니 이 말씀이 나를 지키더라. 이 말씀이 나를 쉼과 안식으로 초대하더라. 성령이 주는 평강은요, 받는 자만이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신약에 보면 누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무엇 했습니까? 찬양했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것을 알 수 없지만 그걸 받은 사람은 아는 것. 그는 핍박을 당했고 환난을 당했지만 감옥에서도 몸에 상처가 여전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람이었던 까닭에 찬양할 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간수가 무엇했어요? 회심을 했잖아요. 온 가족이 다 나와 그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 성령의 은사의 사람이 누구인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평강과 화평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은사에서 그걸로 어떤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무엇 대단한 것을 나타내는 그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그건 지극히 작은 거예요. 샬롬이 있는가? 용서가 있는가? 사람을 세움이 있는가? 성령에서 나는 것이죠.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무엇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일단 성격이 다르다. 세상이 주는 것은 처음에 되게 기쁘잖아요. 무언가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다 포장 뜯을 때 얼마나 만족합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기다리면 쇼핑을 했어요. 정말 원하는 걸 구했을 때 언제 오나 잠 못 자고. 어릴 때 그랬죠. 어릴 때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 우리 인간인데 기다리잖아요. 좋은 거라면. 그런데요. 그 기쁨은 짧더라. 세상이 주는 것은 속일 때가 많더라라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언제나 신실하소. 변치가 않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샬롬. 그걸 누가 경험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경험했죠. 이 여인이 목말라 물을 구하기 위해 우물가를 찾았는데 주님이 계셨잖아요. 주님과 더불어 대화하면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인 걸 발견했잖아요. 그때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조금 전까지 목이 말라서 물동이를 가지고 찾아온 여인이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가운데 찾아가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스도 당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여인이 찾았던 물동이의 물은 마시면 기쁘지만 얼마 지나면 다시 목마르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합니까? 우리 속에서 샘솟듯 하는 그런 평강이죠. 우리는 이 평강이 있는가? 여전히 믿는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생의 염려로 살아가진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치 말라. 물론 이 표현이 오늘날 표현에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는 입는 게 넘쳐나고 마시는 게 넘쳐나고 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니까. 주님 당시는 이것이 의식주 생명의 문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공주의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불도 하나님 입히신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 통치를 구하라. 왜요? 거기서 주는 평강은요, 다시 목마르지 않는 평강, 내 안에서 샘솟듯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치가 달라지고 우리 사회의 문화가 달라지고 이 땅 지구 반대편의 기근으로 있는 그 땅이 새롭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의 그 평강은 우리 안에 샘솟듯 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혹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강을 놓치고 세상이 주는 것을 기대하는 자는 아닌가. 네, 이 고민을 한번 할 필요가 있죠.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예, 이 정도로 아직 나왔는데 이건 다음 수요 예배 때 주일은 우리 창세기를 해야 되니까 더 묵상하겠습니다. 하여튼 평강, 그리스도의 성탄 가운데 있는 이 평강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통치를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샬롬,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한 그 약속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지 가운데 탄식하는 자들, 저 또 온 땅 피조 세계 가운데 있는 온 만물 위에도 주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